삶에는, 우리 인간 삶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합니다. 그 하나의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입니다. 두 번째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게 영적 세계, 세상 말로는 정신적 세계라고 합니다. 이 정신적 세계가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데, 정신적 세계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에는, 우리 삶에는 영적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악한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호시탐탐 기회만 닿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준비하고 노리고 있다가 공격해 옵니다. 오늘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되고 그래요. 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악한데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시도 휴전이 없이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넘어지게 할 흉계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며 살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할 때 피하고, 대적할 때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는 늘 공격한다는 걸 아시면서, 마귀는 우리를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 부분만 넘어지면 완전히 이 사람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공격하는 건단 말이에요. 마음을. 그래서 성경도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대. 아멘. 마음이 넘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 말은 마음 잘 먹으면, 마음을 잘 먹게 되면 생명이 되고, 마음을 잘 못 먹으면 생명이 멸망한다. 아멘. 자, 사람의 누구를 봐도, 우리가 얼른 보기에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니까 시험 받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하려면 해. 그러면 마음이 안 무너지면 시험도 없어요. 마음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래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상황이 나빠서, 가난해서 우리가 인생이 망쳐지는 게 아니에요. 왜 망칩니까?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마음에 절망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약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혈기 부르게 하고 그렇게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무능력해져요. 생각이 잘 안 나요. 마비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든대. 마음을 흔든대. 자, 마귀가 교회에 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마귀가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흔들흔들해요. 막 사니 안 사니 그래요. 이 마귀가 마음에 임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늘 불편해요. 자기가 불안해져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마음을 통해서 넘어지게 한다. 자, 그러면 마귀는 이 우리를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두려워요. 그 다음에 염려.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을 들어가면 사람이 흔들려요. 아멘. 또 가지예요.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흔들려요. 100%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잘 터득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예요. 아멘. 사람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남유다입니다. 유다 아하스 왕 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의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자, 봐요. 2절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 종이 와서 이게 예언한 건데, 봐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해서,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이게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염려되고 두려워서 이렇게 말해요. 참 숲이,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린 같이 백성과 왕의 마음이 흔들렸대. 백성과 왕의 마음이 흔들렸대. 여러분, 왕이 마음이 지도자가 마음이 흔들리면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같이 흔들렸다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사업도 그래요. 가장의 마음이 흔들리면 그 사업 그날부터 안 돼요. 그리고 애들 교육도 안 되고 가정이 안 돼요. 가장의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이 기준을 딱 잡으면 가족이 다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흔든단 말이면 마음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굳게 서고 마음이 굳게 서야, 이게 잡혀야 사업이 돼요. 신앙생활도 돼요. 가정이 돼요. 자, 9절 하반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9절 본문에 굳게 마음을 다잡아 서지 않으면, 굳게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 삶이 굳게 서지 못한대.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굳게 믿어야 굳게 선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삶이 굳게 서고, 굳게 서야 가정도 되고 사업도 될 줄 믿습니다. 시시한 것 보고 흔들리지 마요. 사람 보고 신앙이, 마음이 요동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할렐루야. 이걸 자, 그러면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전략을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흔들려요? 그 상황이 그래요. 코로나19가 있어요. 막 환경을 보면 흔들리죠. 이 상황 속에 막 TV로 막 이게 다 막 병상도 없고 큰일 났다는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마음이 흔들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사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기고 결국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환경이 우리 어려우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마음이 흔들합니다. 이때 붙들어야 되는 게 약속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말씀 들어야 돼요.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분석하고 따지다 보면 내 마음을 내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안 돼요. 자, 본문을 보시면 지금 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 종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봐요. 3절이에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의 윗모스돗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지금 아하스 왕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저 연합군이 쳐들어온 얘기를 듣고 매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근두근한 거예요. 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오면 물줄기를 끊는다. 그러면 마실 물을 점검해야 되겠다고 왕이 직접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전쟁 나면 나와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까 봐 불안했습니다. 이 점검하러 온 사실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왕인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해요. 그러면서 오늘 스알야숲을 데려간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애들 이름을 지을 때 이 의미를 부여해서 지어요. 그래서 오늘 스알야숲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은 자는 끝까지,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결국은 돌아오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끝까지 어려울 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의 아들, 여러분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뜻을 가진 아들을 데려가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마귀가 하는 말, 사람을 통해서는 말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말들이 모두가 허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공갈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설교 시간 할 말은 공갈을 하는 거예요. 공갈 말 알아듣습니까? 허세 말이에요. 허세. 이루어지지 않는 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나보다 나를 공격하는 대적이 강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운 거잖아요. 지금 본문의 상황이 뭐냐면 연합군이 공격하여 오는 것이 2차 공격이에요. 1차 공격을 해왔을 때 유다가 이겼다고요. 그러면 2차 공격을 해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공갈이죠. 자, 그러면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1차 공격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셔서 저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진 나라가 불안해야 될 텐데 엉뚱하게 싸움에서 1차 공격이 이긴 나라가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차 공격도 이기게 하셨으면 2차 공격도 이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네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일도 사업에 하는 일도 걱정스러운 일이 있지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본문을 가면 1차 공격을 이기게 하신 분이 2차 공격에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기도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를 공격하는 아람과 이스라엘 왕은 강한 나라가, 그 당시 형편을 보면 강할 때가 아닙니다. 이 두 나라는 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공격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아람 왕 르신은 나라의 마지막에 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베가라는 왕도 망하기 두 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도 멸망 직전에 있던 왕이란 말이에요. 왜 망하죠? 약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망하기 직전에 두 나라의 공격을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걸 보면 과장되는 거예요.
가장된 공갈이에요. 허세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두려워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시험 받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라. 두 번째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모든 계력은 허세다. 한마디로 공갈이다. 협박이다. 결국은 이긴다. 세 번째는 이는 네가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이유는 꼭 말을 듣고 그래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넘어지는 거래요. 사람이 가장 시험을 많이 당하는 게 말을 신경 쓰는 말을 듣고 시험된대요.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려고 마귀가 내 약점을 보고 내가 신경 쓰이는 말을 해서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든다는 거지. 꼭 약점을 보고 그걸 건드린대. 그래서 사람을, 친구를, 이웃을, 같은 교인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신경 쓰이는 말을 듣게 한다. 내가 시험 들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말을 한다. 그때 넘어지지 말고 신경 쓰이는 말을 무시해라. 신경 쓰이는 말을 무시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자들 생활하고 남자 생활하면 걱정스러운 일 있잖아요. 집에까지 연결시키지 마세요. 아멘. 그냥 기술적으로 해결하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돼요. 성경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잘 압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좋은 일도 당연히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일도 감사하세요. 왜? 합력하여서 늘 줄 믿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믿고 힘든 일도 감사하세요. 평탄할 때도 감사하세요. 험한 일도 감사하세요. 안전에도 감사하고 위험에도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가 나를 시험할 시험거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평이 나와요. 두려움이 나와요. 원망하고 비교하고 시기질투합니다. 성도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얼굴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마귀의 밥이 되게 하고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교회가 불행하게 되고 우리 심령이 불행하게 되게 합니다. 이런 환경이 주어질 때 절대로 마귀에 속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인생을 거세요. 마귀의 공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로 주는 상처가 있어요. 남의 말 듣고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인생을 망치는 길로 시험되는 길로 가지 마세요. 그까짓 거 쓰레기다 그러고 생각하고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